117조. 자, 그러면 자네가 말하는 신이란 정확히 무언가? 신이란 바로 의식 그 자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존재의 느낌이 아닐까? 왜냐하면 자네가 그것에 대해 질문을 할 수 있기 때문이지. 나는 존재한다. 그 자체가 신이야. 자네가 가장 사랑하는 게 무엇인가? 그건 바로 나는 존재한다라는 것.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키고자 하는 의식하는 현존이 아닐까? 신을 찾는 자가 바로 신이야. 찾는 과정 속에서 자신이 이 몸, 마음, 복합체와 별개라는 것을 알게 될 것세. 만일 자네에게 의식이 없었다면 세상이 자네에게 존재할까? 신이라는 생각 자체가 가능했을까? 그리고 내 안에 깃든 의식과 자네 안에 있는 의식이 서로 다를까? 개념상으로만 분리되어 있을 뿐 나누어졌다는 생각 없이 일체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랑이 아닐까? 실체가 되는 것만큼 실체를 증명해 주는 것은 없다 라는 말을 명심하게. 자네가 바로 실체고 그러므로 언제나 존재했었네. 의식이란 것은 몸, 마음이 멸하면 함께 사라져버리고 마는 한시적 제약에 불과하다네. 그럼으로써 몸, 마음이 소멸되면 의식과 나타남의 기본이 되는 이원성도 떠나는 거야. 108조. 1. 나는 존재한다. I am 이라는 인식은 지각력 있는 존재가 가지고 있는 유일한 자산이다. 의식이 없으면 지각이 있을 수 없다. 2. 깊은 잠 속에서와 같이 나는 존재한다가 없을 때에는 몸도 없고 외부 세계도 없고 신도 없다. 따라서 이 작은 한 점의 의식이 전 우주를 품고 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3.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식은 몸, 마음이 없이는 존재할 수 없다. 몸, 마음은 일시적인 존재고 따라서 거기에 의지하고 있는 의식도 일시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4. 결국 의식은 영속적이지 못한 일시적인 것이므로 의식이라는 매체를 통해 얻어지는 일체의 지식은 진리가 될 수 없다. 따라서 그것들은 궁극적으로 버려야 할 것들이다. 다시 말하면 서로 상반된 것, 지식과 무지는 모두 알매 영역에 속하며 진리가 아니다. 진리는 오로지 인지할 수 없는 영역에 존재한다. 일단 이러한 사실들이 분명하게 이해되면 더 이상 할 일이 없어진다. 사실 무엇인가를 하는 존재는 없다. 117조. 나는 당신이 꿈속에서 당신 자신을 보는 것처럼 이 세상에 있는 당신을 봅니다. 그러면 대답이 되겠어요? 침대에 누워 당신의 몸이 쉬는 동안 당신이 현실 세계라고 부르는 세상과 똑같이 꿈속에서 당신 자신을 포함한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는 완벽한 세계를 창조해 놓습니다. 당신은 꿈속에서 자신을 어떻게 봅니까? 꿈에서 깨어나면 다시 이 세상이 나타나고 내가 깨어있는 꿈의 상태라고 부르는 곳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꿈꾸는 동안 당신의 꿈속 세계는 현실 세계와 너무나 흡사하지 않나요? 당신이 실제 한다고 믿는 이 세상이 꿈이 아니라고 어떻게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이란 거짓을 거짓으로, 비실제적인 것을 비실제적으로, 덧없는 것을 덧없는 것으로 바로 보고 깨어나야 할 꿈입니다. 이 세상은 시공간 개념 안에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깨어남 이후에야 당신은 진실로 실제에 존재하게 됩니다. 그제야 비로소 이 세상이란 시간과 공간의 범위 안에서 자유의지가 있다고 상상하는 현상적인 꿈으로 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개체라고 하는 것에 대해 말해보도록 합시다. 이 현상을 정신적 전제 조건이나 선입견 없이 열린 마음으로 분석, 검토해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무엇을 발견할 수 있을까요? 몸, 마음이란 생명력의 발현을 위한 물리적인 구조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몸, 마음의 상관 구조물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 개체는 외부 자극에 반응해서 환영을 만들고 해석을 할 뿐입니다. 이러한 생명력 있는 개체는 그것을 인식하는 의식 안에서 대상으로만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단지 환영입니다. 119쪽. 개체의식 상태에서 당신의 실제를 인식할 수 있습니까? 분명히 아닙니다. 우주의 모든 나타남은 오직 의식 안에서만 일어납니다. 그러나 깨달은 사람은 순수의식 안에 관찰의 중심을 갖고 있습니다. 스스로의 존재 자체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본래 상태에서 의식이 수면의 물결처럼 일어나고 그 의식 속에서 세상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는 겁니다. 물결은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지만 바다는 그대로 있습니다. 모든 시작 이전과 모든 종말 이후에도 나는 있습니다. 무엇이 일어나든 그것을 입증하기 위해 나는 거기에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존재합니다. 그러나 의식 속에서의 나타냄일 뿐이고 나타난 모든 것은 결국 무한성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시작된 것은 끝나야 하고 나타난 것은 사라져야 합니다. 121조. 생각하는 것 자체가 마음속의 개념입니다. 생각이라는 것은 사물을 직관적으로 볼 때는 없습니다. 당신이 이해한다고 생각했다면 그건 이해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알 뿐이지 살아있다고 이해하는 것은 아닙니다. 생각을 멈추고 사물을 직접적으로 지각함으로써 개념화를 멈추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관점을 열어주는 생생한 방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 직관적으로 전체의 관점에서 보면 보는 자가 사라지고 보는 것이 보여진 것이 되는 겁니다. 124쪽. 나는 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고 육체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내가 알지도 못한 채 또한 이렇게 되고자 한 바도 없는데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내가 존재한다는 이 인식은 도대체 뭘까? 이것이 내 일생 동안의 추구였고 나는 지금 내가 도달한 결론에 전적으로 만족합니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깨달음인데 사람들은 나를 보고 깨달은 사람이라고 칭합니다. 스승께서는 나에게 너는 브라만이다. 네가 전부이며 너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그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40년 동안 바로 이 방에서 이야기한 것은 오로지 이것뿐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 멀리서 나를 보러 올까요? 참으로 놀라울 뿐입니다. 나도 모르게 내가 여기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는 것, 거기에 대한 논리적 결론을 추구해 나가면서 나는 어디에 도달했을까요? 명백히 볼 수만 있다면 이 모든 것은 정말 간단합니다.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나란 무엇일까요? 즉각적인 대답은 당연히 나는 이 몸이다 입니다. 그러나 몸이란 정신적인 기관일 뿐입니다. 이 기관에서 지각 있는 존재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틀림없이 의식입니다. 의식이 없다면 비록 몸이 기계적으로는 살아있다 하더라도
기능 면에서는 전혀 쓸모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이 의식은 자신을 나타내 보일 물리적 구조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의식은 몸에 의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몸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을까요? 127쪽. 마음은 마음을 초월할 수 없습니다. 눈은 눈을 볼 수 없고 맛은 맛 자체를 맛볼 수 없으며 소리는 소리 자체를 들을 수 없습니다. 모든 현상은 실체 없이 현상으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작용으로 가능한 개념화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미지의 무한성이 바로 실체입니다. 실체, 즉 유일의 주체는 스스로를 대상화하고 우주를 지각하며 지각할 수 있는 대상이 되기 위하여 외관상으로는 바뀌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 안의 현상으로 나타납니다. 실체가 자신을 현상적 대상으로 드러내기 위해서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작동하게 됩니다. 대상이 인식 가능하게 되려면 공간의 일정한 크기로 나타나야 하고 시간상으로 일정 기간 동안 머물러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지될 수 없습니다. 이제 나는 다음과 같은 전체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개체적 존재란 실체가 현상화한 우주로 투영되는 과정 가운데 아주 작은 티끌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대상화된 모든 것들 중에 단 하나의 대상에 불과하며 따라서 나라고 불리는 개체적 존재는 주체적 실체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중요한 사실인데 현상은 별개의 것으로 창조되거나 투사된 어떤 것이 아니라 사실은 개념화되고 대상화된 실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차이점은 실체와 개념이라는 것뿐입니다. 개념이 없다면 그것들은 결코 분리될 수 없고 실체와 현상 사이에 어떠한 이중성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나누어질 수 없는 동일성이 우리의 참다운 본성에 대한 통각의 열쇠입니다. 왜냐하면 실체와 현상 간의 이러한 기본적인 동일성을 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대상화와 개념의 수렁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실체가 모든 존재의 근원이고 현상은 실체가 분리된 대상으로 나타나 보일 뿐이라는 것이 이해되면 존재 그 자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 수 없고 따라서 해탈을 필요로 하는 존재라는 개념은 말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정말 해탈이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속박과 해탈이라는 개념, 바로 그 개념으로부터의 해탈임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태어나기 이전의 나에 대해 생각해보면 나는 존재한다 라는 개념이 거기에는 없었음을 알게 됩니다. 의식이 없으면 개념화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보는 행위가 일어나면 그것은 누군가가 주체와 객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의 근원으로부터 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통찰을 통해서 모든 것을 감싸고 있는 절대의 전체성은 한 점의 결점도 있을 수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개체적 존재가 마침내 그 주어진 삶의 끝에 이르러 이 상대적 인식조차 없는 본래의 상태로 융합되어 버릴 때까지는 상대적 의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인식한다와 내가 인식함을 인식한다는 이 일시적인 상태는 바로 그때 나는 인식하지 않는다와 나는 내가 인식하지 않음을 인식하지 않는다의 영원한 상태로 융합하는 것입니다. 133쪽. 그렇게 오랫동안 해왔고 별로 해가 되지도 않는 것을 굳이 그만둘 필요가 있을까요?
꼭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사람은 누구나 주어진 생을 살아가기 마련입니다. 고의로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그가 무엇을 하든 현실적으로도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각각의 개체들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그 자신의 행위나 경험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궁극적인 사실은 어떠한 현상적 대상도 자기 자신만의 독립된 존재성을 지닐 수 없습니다. 일단 이것이 확실히 이해되면 모든 책임감이라든가 죄의식이라는 것은 지각적 개체가 독립된 존재성과 행동의 자율성,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고 믿는 그릇된 관념에서 비롯된 상상의 개념이라는 사실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들을 개개인이 이루는 것이 아니라면 과연 누가 하는가? 대답은 이렇습니다. 개별적으로는 아무도 아닙니다. 현시는 의식 안에서 순수 의식을 통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꿈, 쇼의 화려한 배우이자 연출자인 프라나가 현시라는 위대한 꿈의 드라마에서 모든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존의 근원이 바로 실체인 것입니다. 지각하는 존재가 작용하고 반작용하는 듯이 보이지만 실제 작용은 의식 안에서 일어납니다. 마하라즈는 계속 말한다. 푸른 창공, 매혹적인 달, 반짝이는 별들을 경탄합시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시로 노래합시다. 수세기에 걸쳐 지구상에 출현한 스승들을 사랑하고 하루에 4번 바잔을 바칩시다. 그러나 최소한 진리의 참모습은 이해해야 합니다. 실체인 나는 의식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작용함입니다. 사실 현시 그 자체는 연속적인 대상화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깊은 잠 속에서 의식이 휴식에 들게 되면 대상화는 필연적으로 멈추게 되기 때문이며 대상화된 우주도 사라집니다. 깊은 잠 속에서는 어떠한 자아도, 어떠한 세상도, 어떠한 신도 없습니다. 우리가 행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대상화일 뿐입니다. 의식이 있는 한은 현시의 작용이 줄곧 일어나게 되는데 쓸데없이 자신을 행위자와 동일시함으로써 책임과 죄를 끌어들입니다. 의식이 12분별을 그칠 때 실타래를 풀어 온갖 것을 엮어내는 분리작용은 멈추어 고요히 가라앉습니다. 의식이 12분별을 멈추게 되면 그것은 그저 있을 뿐입니다. 대상화가 사라지면 절대성만 남고 분리된 세상은 없습니다. 참 나는 영원히 존재합니다. 최소한 이런 근본적 사실들은 이해합시다. 140조. 따라서 히드라의 심장, 즉 문제의 뿌리는 현시된 온 우주가 나타나는 의식이 아닙니까? 사실 의식이 바로 히드라와 같지 않을까요? 이렇듯 의식으로 인하여 공간 안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펼쳐지는 시연이 감각적으로 인지가 됩니다. 따라서 순전히 개념뿐인 시간과 공간을 시연된 우주를 인지하는 데 필요한 선행 조건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1. 시공간이라는 개념 없이는 시연된 우주를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없다. 따라서 인과관계의 바탕을 두면서 시공간에 펼쳐진 모든 사건들 역시 단지 개념일 수밖에 없다. 2. 시연된 우주가 나타남일 뿐이라면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우주는 그 자체로 존재할 수 없다. 시연된 우주란 스스로 존재하는 무언가의 반영이다. 3. 현상이란 실체가 드러나서 알려진 모든 것에 대상화된 측면이다.
의식은 의식을 초월하는 데 이용될 수 없으므로 실체는 인식 범위 밖이다. 4. 실체, 존재 그 자체는 오직 존재할 뿐이고 지금력이 존재한다. 개념적인 시간, 공간이 없다면 사물이 존재할 때라든가 곳이라는 것이 결코 있을 수 없다. 148쪽. 그것이 어떤 상태건 간에 우리가 아무것도 대상화하지 않은 상태, 그것이 우리의 진정한 상태, 즉 본래 성품입니다. 그 상태에서는 자신의 존재조차도 모릅니다. 그러다가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저절로 들게 됩니다. 이 내가 존재한다는 생각이 이원성을 만들어내는 시발점이 됩니다. 주체와 대상, 선과 악, 이것과 저것, 그리고 끝도 없는 상대 개념들을 만들어냅니다. 내가 존재한다는 개념 이전의 것은 진실이며 그 이후에 나온 것 또는 내가 존재한다는 의식에서 나온 것은 거짓입니다. 기본적인 이 사실을 이해하도록 하십시오. 내가 존재한다는 느낌, 즉 존재의 느낌은 마야, 이스와라, 프라크리티 등의 아름다운 이름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어쨌든 모두 환상이고 무지입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물질과 함께 사람이 창조되었다고 믿고서 의식으로 하여금 스스로가 특별한 외향을 지닌 개체적 존재라고 인식하게끔 작용하는 것이 마야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식은 자신에게 어떤 특별한 형태가 있다고 착각하고 자신의 본성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151쪽. 스승은 자신이 영원한 실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모든 존재들은 자기 자신과 똑같이 보며 따라서 사람이나 형체나 사물로 보지 않습니다. 또 하나의 실수는 구도자, 개체로서 무언가를 이해하려 하고 배우려 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개념적 개체가 어떻게 무언가를 이해하겠습니까? 진정한 이해가 가능하려면 구도자 자체가 사라져야 하는 것입니다. 구도자의 개체성이 사라져야만 빛나는 태양처럼 언제나 존재하는 스승의 은총과 의식은 하나가 됩니다. 육체를 개별적 존재로 인식하는 버릇을 빨리 버리면 버릴수록 스승의 은총은 구도자의 의식에 더 빛나게 피어납니다. 그리고 그때야 비로소 스승의 존재는 내부에 있는 의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제자의 헌신과 사랑에 흥겨워하며 참 스승으로서의 의식은 필요한 모든 지혜를 펼쳐 보이게 됩니다.